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그리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8절은 이제 가장 큰 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3장 37, 8절에서 이제 성전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24장 1절 2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는 파멸을 선포하셨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장부터 14절에 이제 환난 재난이 있는데 그것은 끝날이 아니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으로 15절부터 28절 사이에서는 가장 큰 환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환난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2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나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다니엘 9장 27절이나 11장 31절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아마도 이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큰 환난의 징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1장 그리고 12장 11절에서 다니엘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아마도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이교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실은 바로 외경인 마카비 상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세워지거든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주석가들의 주석이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전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방인의 제단을 세운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가운데 전쟁 중에 벌어졌던 어떤 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있을 수 없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시대마다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징조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산으로 도망가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저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그래서 산이 상징하는 어떤 안식처, 피난처, 그리고 구약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 산성, 요새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보이는 산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붕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집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곡식을 말리거나 이런 그런 일도 하고, 또 우리가 건기 여름철에는 손님이 오면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하는 다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가야지 거기서 내려와서 바로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져올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급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놓은 것을 가지러 갈 여유조차 없는,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임박한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인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끔찍한 날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이유는 안식일에 이 날이 벌어지면 도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겨울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겨울이란 우기와 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길이 질척해서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겨울이나 안식일에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질 때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대단한 그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의 기간을 줄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견딜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육체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그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자들이 메시아 생색을 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타겟으로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급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번개처럼 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 말에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보여질 때 그때에 큰 환난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주님이 계시기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물질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질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환난이 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말적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 이 땅의 환난의 때가,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세워질 때에 그때 큰 환난이 임한다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셔야 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한 곳에 인간의 탐욕과 물질이라고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큰 환난이 옴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질이 수단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찬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고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큰 환란이 임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계시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물질을 내버려 우리가 큰 환란을 당치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